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주관이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예. 저는 이 생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제가 지금 이 교재 공부를 좀 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세요.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주냐. 지금 이렇게 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이게 안 돼 있는데, 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멜기세덱으로 간들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는데 적어도 둘 다 틀렸다는 거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결과가 저렇게 100% 믿었는데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이걸 마태복음 7장이 저게 10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내용을 계속한 내용이잖아요. 그래 결론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예. 불법. 불법은 뭐가 불법입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이 뭔 줄을 모르는 게 불법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저 불법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면 딱 나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불법이 뭐냐? 다른 게 불법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게, 이 죄가 불법의 죄. 죄는 뭐다? 죄는, 그런데 저 불법이라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 십계명을 범한 그런 죄입니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죄는 내가 그냥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 안에, 아버지 유전자 안에 죄가 들어서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자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나는 깨끗해. 그런데도 아버지의 유전자 안에 죄가 들어온 게 내 몸에 와서 내가 행위의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내가 그 유전자로 내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의인으로 볼까 죄인으로 볼까? 그게 억울하지만 그게 하나님은 죄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요. 해결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해결을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해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해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결을 하고 그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이 빛이 와야 돼요. 이 빛이 와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이 빛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떤 유전자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로 잉태가 돼? 그래서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 요셉과 정혼을 동거하기 전, 이렇게 돼 있잖아. 전 뭘로 잉태된다? 그래서 이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이건 세상의 빛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한, 너희들 나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잖아. 왜?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빛으로 왔지만 죄를 해결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해결만 해서 안 되고 생명을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온 이 예수님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구분을 해야 내가 거듭나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구분이 없고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거듭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듭남이 아닌 숱한 사람들이 넓은 문에 이 양의 옷을 입고 욕에서 요거까지 안 믿고 일의를 못 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일이. 예. 그걸 못 보고 그냥 열심히 충성봉사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 교회에게. 예. 막 집도 팔아가 그냥 갖다 바치고 그냥 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이제 야가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향한 이 비밀이, 그래서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 다르다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뭐 이런 그 요한복음 곳곳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십자가 도를 알고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야만이 그 다음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다음. 예. 저 멜기세덱의 세계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만 가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어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했던 예수와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 구분이 돼야 돼. 구분. 예. 성경을 다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22절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분을 해서 전해줘야 되느냐? 거듭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예수로 전하지 않는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정확하게 명제로 전하셔야 돼.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 이렇게 되셔야 돼, 여러분. 예. 그래야 내가 이제 성경을 알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주제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 도는 제일 기초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내가 거듭나셔야 돼. 예. 물과 영으로 거듭나셔야 돼. 그게 사도행전이 주된 비밀이고, 마지막 성경 주제는 이제 이 차원 세계라는 멜기세덱이죠, 여러분. 예. 이 세계를 알려면 여러분이 이 기초가 절대로 안 되면 결단코 이 세계는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3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제 시내에서 왔다. 이 시내에서 오신 세계가 뭡니까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는 세계야. 신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저분이 이제 말씀으로 뭐로 오신 겁니까? 육신으로 이제 아까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 이런 분으로 온 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렇죠? 로마서 8장 3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셔야 된다. 저 신내로 오신 세계가. 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이 구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예. 신내로 오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면 안 돼. 마태복음 1장 16절은 예수로 있다가 예수로 온 게 아니라 본질은 뭐로 있다가 예수로 온 겁니까요? 그리스도로 있다가 예수로 온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한 뭐가 있어요? 시간, 족보가 다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족보가 없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멜기세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그래, 족보 있는 세계와 족보 없는 세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성경에, 여러분요. 그래, 족보 없는 세계를 누구를 두고 우리에게 얘기해? 멜기세덱을 두고 얘기하잖아. 멜기세덱은 뭐가 없었다? 시작한 날도 끝도. 히브리서 가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분은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멜기세덱, 자, 이 비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누구냐? 이분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없는 세계야. 이 세계는요. 그래서 이 분이, 이 멜기세덱 주가
정말 아버지 세계에 계친 그 세계 그분이 말씀이 뭐가 되니까? 육신이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기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족보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의 세계인데 이게 구분되어야 된다니까? 하나의 세계, 이 세계는 어떤 세계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다? 이 세계는 족보가 있는 세계고 이 세계는 왜 없다? 이게 하나의 세계지만 이 두 개의 세계를 구분해야 내가 거듭난다니까? 그래야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고 성경이 봐져요, 진짜. 이게.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얘기하잖아.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이거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있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하나의 분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있는 세계가 있고 같은 분인데 뭐가 없는 세계? 족보가 없는 세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내가 거듭난다? 못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그걸 성경이 가장 기초야, 기초. 초보야, 이게 지금요. 예. 그래서 신명기가 33장 2절에 신에서 오셨다. 이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니까 그 이름을 뭘로 지어줘요?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뜻은 뭐다? 구원할 자다. 딱 주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이제 신에서 신명기가 33장 2절에 얘기했던 건 이 세계가 어디서 온 세계예요? 신에서 이제 오신 세계야. 그러면 이제 이 세계가 신이 와서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나야 돼? 세일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세일에서 일어나야 돼. 이제 결국 이 세계가 여러분 세일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 비밀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신예를 깨달아야. 신예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일에서 일어나냐 말이에요. 신예는 누가 온 세계입니까? 예수가 온 세계예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본질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무슨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분은. 그러면 신예에서 이 그리스도가 신예로 오니까 예수고, 이 예수가 신예를 통하여서 세일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고전 15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면 신의 옷은 이름이 아니라 세일에서 일어난 이 이름을 가진 거다. 이분은 그럼 본질이 이거라는 거야. 처음부터요. 그런데 왜 잠시 세일로, 이 신예로 와가지고 세일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야. 그 죄의 이름이 불법. 무슨 사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심플 네이처리라는 올드셀, 바디 오브 신, 바디 오브 데시라는 이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돼 안 돼? 안 되잖아,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이 신에서 와서 이제 이분은 신에서 왔다 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이분은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누가? 예수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신내로 왔지만, 신내로 오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지만 이미 이분이 그대로 십자가 가서 다시 세일해서 일어나시니까 본질을 갖고 있는 세계로 이름을 가져야 안 가져?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예. 그래서 이 신명기가 33장을 통해 이 신에서 오셔가지고 세일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이 세계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어져서 이제 여기에 세계에서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신에서 오신 세계는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에서 온 세계는 정녕 알아야 된다. 십자가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이제 세일에서 뭐 했다? 일어나셨다. 여기는 십자가 후에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구원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구원이야. 예.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구원이 뭐냐? 언제가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해야 거듭난다? 어느 지점이 거듭난 겁니까? 예수 때예요? 아니면 부활 그리스도예요? 부활 그리스도까지 가야 거듭남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거듭 안 난다니까, 우리가요. 그런데 이걸 교리로 가지고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막 그냥 다 거듭났대. 이건 여러분 교리야, 교리. 그거 믿어봤자 우리 주님 앞에 아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이. 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아계셔서 이 복음을 받아서 결정하셔야 돼요. 설마 그렇게 했나고 돌아가 보세요. 예. 100%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1000% 그렇지 않아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33장 2절을 통한 이 5단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걸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를 시켜야지 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는데, 그래서 신에서 오시는 이 율법의 이 예수님이 이제 왔지만 이 예수님은 항상 마태복음 1장 16절을 기억해야 돼. 본질은 누구다? 예,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신으로 오니까 예수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니까 본질로 또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산에 세일산에서 이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돼, 안 비춰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산에서 이제 비춰져야 돼요. 이게 바람산에서 비춰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바람산에서 비침이 우리 가운데 올라 그러면요,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바람산의 이 빛비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비치면 이제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바람산이라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2장 9절이 말했던 것처럼요, 일단 빛비침을 받은 사람이 와서 그 빛을 보는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께 나갑니까요? 별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지금 그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 별이 어디에 떠올라야 돼요? 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1장 19절 베드로 후서.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성경을 깨달아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제 바람산에서의 빛비침을 올라 그러면 어두운 데 비치는 이 등불과 같은 빛이 우리 가운데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떠올라 줘야 돼요? 이 마음에 뭘로 떠올라야 돼? 저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동방박사처럼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갔지만 지금 우리는 그 동방박사가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되니까 이 별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떠올라야 돼? 여기 와야 돼. 여기.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그냥 별이 뜹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얘기하잖아. 이 빛이 바로 누구의 빛이다? 사람의 빛이다. 바람산에 비치는 이 빛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빛이다. 뭐기 때문에 사람의 빛입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뭐 받는? 구원받는 빛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빛은요, 태양이다 뭐 이런 빛이야, 말씀이야? 말씀이야,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5절에 사람의 빛인데 사람들 가운데 오는데 이 어둠을 깨달아 못 깨달아? 빛을 깨달아 못 깨달아? 아무도 깨닫지 못해. 왜 못 깨닫습니까? 시간이 안 됐고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없는 시대에는 이렇게 되다가 이 복음을 가진, 이제 시내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빛을 비춰서 이 세일에서 일어난 이 빛이 들어온 사람은 소리를 내는 자리에 이 바람산의 빛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비춰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의 빛이다? 사람의 빛. 그래서 이걸 9절에 무슨 빛이라고 한다?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 된다? 참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 참빛이라면 여기 무슨 빛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비친 세상의 빛이 있어야 되겠지.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뭐가 돼야지 참빛이 돼? 이제 내가 바람산에 빛이 오는 이 빛이 돼야지 참빛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어디에 있을 동안, 세상에 있을 동안은 무슨 빛이다? 세상의 빛이고, 내가 십자가 가서 다시 예수에서 본질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무슨 빛이 된다? 아, 이게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통하여 세상의 빛에 머물면 안 되고 무슨 빛을 만나야 돼? 생명의 빛을 만나야 돼. 예. 이 빛을 만나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참빛을 얘기하고 10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1장 11절에 내려가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의 백성이 영접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없으니까 영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가 없으니까 영접을 못 한다니까, 이걸. 그냥 그래서 다 감춰놔서 이때는요 복음의 구원이 아니라고 양심 구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로마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예. 그때는 이조 고조도 다 뭐로 구원했다? 복음이 없는데 무슨 아무도 영접을 못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도 영접을 못 해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도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다 망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은 복음이 묻어진 시대에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나왔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 심판한다는 거야. 똑같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알려줘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도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예.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로 알려주고, 그러면 이 복음이 감추어졌을 때는 이조 고조 시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도 없고 그 이조 고조는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보다 구원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조 고조가 훨씬 더 구원 더 많이 받아요. 돌아가셨지만. 그거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양심일까요? 양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양심으로 구원을 시키고, 지금은 양심 구원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잖아요.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자, 이조 고조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영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다 지옥 보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게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의 조건이 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구원이 더 많이 됐다니까, 여러분. 이조 고조가. 가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봐. 아, 이조 고조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압니다, 여러분. 예. 비록 살기가 어렵고 못 살고 못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요, 구원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라면 이 세계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세계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왜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 이방인들의 본성은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복음이 감춰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 목사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에 그들에게도 뭐가 된다? 그러면 율법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뭐가 율법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런 일들은 뭐가?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요, 이조 고조의 사람들이 양심이 선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양심이 선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예? 양심 선한 사람이 이조 고조가 더 많았을까요? 지금이 더 많았을까요? 이조 고조가 훨씬 많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훨씬 더 구원 많이 받았다니까. 이것도 얘기하려면 이것도 제가 한 2시간 이제 그 유다스 할 때 내가 그 천사 세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양심 증거를 통하여서 구원시켜요.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이 나왔잖아요. 예. 왜 복음이 나와야 되냐면 양심으로 구원받자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끝날은요, 악이 악우까지 다 찬 시대인데 무슨 양심 구원 받을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양심보다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복음이 정리돼 버려야 돼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바울이 이 세계를 알고 우리 가운데 지금 기록하는 그 로마서를,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조 고조의 구원 뭐 생각이나 했습니까?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지 뭐 전부 다. 그러나 그만 2000년 전에 예수는 잘 믿는데 그러면 그 예수는 무슨 예수야 도대체? 아니 그 연도보다 얼마 안 되는, 예? 지금부터 약 250년 전 이 세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는 막 땅땅거리고 잘 알고 있다고. 예?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얼마나 가짜에 속아 있냔 말이에요. 예. 마지막 끝날은 여러분요, 이 양심이 다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심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전부 다. 그러니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해서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아들들이 나오고 아들들이 마지막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신령한 몸을 얻어서 이 지구촌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심판해버린다니까, 이제 루시퍼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신명기가 32장 3절에 얘기하는 이 세계가 나열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예. 바람산에서 비춰지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받은 누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2절. 예. 종들이 없으면 33장 2절에 가면 절단코 반드시 있어야 돼. 지금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있으니까 이 바람산에 비치는 빛이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딥니까요? 1만 성도와 함께 오른손에 불 같은 이 마지막 율법이 나옵니다. 예. 이게 5단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오늘 하려고 사실 했는데 이게 뚱뚱한 얘기만 떠들고 그냥 시간 다 가버렸네. 예. 물론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또 아빠 말씀도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요 신의 세계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고 항상 이분은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 세일산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성경 전체는 다시 예수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람산에서 비춤을 이제 비춰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인류가 양심 구원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뭐 받을 시대가 시작된다. 구원받을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때 복음을 전해보니 아까 요한복음 10장처럼 마태복음 7장처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비밀을 바람산의 비밀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기서 그 복음이 들어간 자가 이제 1만 성도하게 오른손에 불 같은 이 율법의 세계가 나옵니다. 복음에 들어간 자가 이제 두 가지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5가지의 이 비밀을 일단 이 율법이라는 세계와 복음이라는 세계에서 이해하시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그 다음 이거 멜기세덱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를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니까. 예. 그래서 내일 요 신명기 33장 2절을 한번 요 5단계를 내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설명을 한번 5단계 우리가 나가야 될 세계를 사복음서를 통해 해드릴게.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세계를 통하여 이 세계를 한번 정리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또 쌓이고 또 믿음이 쌓이고 또 믿음이 쌓이지. 여다 그냥 율법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냥 이런 말씀 백날천지 들으면요, 믿음이 쌓이는 게 아니고 귀신이 쌓여가지고 나중은 권사님 되니까 묵은다게 되고, 예? 장로님이 되니까 그냥 기도도 안 되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큰 교회가 되니까 이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세계에서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이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 이해가 되고 전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5단계를 한번 잘 정리하고 시내와 세일과 바람산, 1만 성도, 그리고 마지막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 완성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이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야 할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우리가 안 된다면 이 세계를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세계요니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디 성령께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성경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할 그때를 복음을 들을 좋을 기대로 생각하고 좋은 시점으로 생각해서 고난이 왔을 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나빠집니다. 내가 고난이 왔을 때는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표가 함께 맞아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